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율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인 오늘은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삼위일체 대축일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를 기념해야 할 필요성은 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는 삼위일체 신앙은 최종적으로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분은 사라지고 새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교리가 되었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를 벗어난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정통신앙이냐 이단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경계석, 그 기초가 삼위일체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가 지들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망정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 고백,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정말 쉽게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이것이 확립되기까지 그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거쳐서 451년에 확립이 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일한 본질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과 또 인간의 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확립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뜻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송축하라는 명령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은 1절과 2절 도입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반복하고 있는데 103편 마지막 절인 2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명령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말하는 그 영혼, 히브리어로 네피시라는 말은 원래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호흡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05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가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없으면 육신은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들여 마시게 된다면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이 호흡 기도를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깊은 영적인 세계의 맛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숨을 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해보시겠습니다. 자, 숨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으나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을 수도사들은 호흡 기도라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혼 네피시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해서 생물로 번역이 되었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생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된 것, 영혼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음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태어난 생명체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나타내는 오장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몸을 가리킨 겁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몸 자체를 말씀합니다. 이 성호의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이것 주세요 기도 많이 하지만 그걸 우리는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되길 부탁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독일 루터교에서, 사실 저는 루터교에 출석을 참 많이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잠언 3장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을 마음판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에서 은택이 말하고 있는 원문의 뜻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영혼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을 하는 것보다도 봉사하는 것보다도 앞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봉사를 예배보다 더 중요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예배보다 봉사를 더 중요시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질 때에 참된 봉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 가스불 끄고 한다 안 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와서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데 아래층 언더우드 라운지에서 예배에 참석 않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야, 커피 맛을 너무 좋게 해서 이게 문제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아래층에 커피를 마시다가도 말씀을 나누다가도 예배에 먼저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 나오러 오시지 않는 분들은 서로 독려하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으셨다면 어떡하십니까? 물론 준비하고 미리 가 있어야죠. 그분보다 더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왕보다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 시간이다 하면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도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하라고 부탁하던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하고 하나는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가 개인의 영적 성장과 풍요를 누리게 해준다면 전도는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줍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택을 잊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자연히 갖게 되는 겁니다.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는 2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은택, 즉 모든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첫째는 죄악을 사하는 일입니다. 죄악을 용서받는 것이 육신의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보다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 의지, 감정, 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감사 기도로 마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꼭 감사 기도 드리세요. 저는 밤에 잘 때에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걸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죄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아플 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왜 이게 나에게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의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병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의학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은택으로 병을 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은택으로 불치의 병을 고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온몸에 맞으시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약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또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보약이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힘이라고 하는데 힘이 없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믿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은 1절부터 3절까지 삶의 결과로 영과 육이 새롭게 된 상태, 즉 구원받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6편 13절에서 말씀하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십니다. 본문의 뜻에 따라 쉽게 말한다면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본문은 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관을 쓰신 것으로 믿습니다.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입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약간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독수리처럼 다시 새롭게 젊어질 것이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젊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보톡스 맞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길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는 다시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젊어지는가? 독수리처럼 젊어진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제왕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조류보다 수명이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참새들은 3년, 길어야 5년 사는데 독수리 평균 수명이 15년에서 30년입니다. 어떤 독수리는 5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새들의 재앙이요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의 기독교적인 유형의 의미를 소설한 책인 피지오 로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늙게 되면 눈이 처지고 날개의 맥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포기를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이때 독수리는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을 찾고 태양이 쨍쨍 내리쬐어 에너지가 넘치는 태양을 향해 높이 날아듭니다. 그래서 이 태양 빛과 열에 자신의 낡은 날개와 자신의 눈에 희미한 꺼풀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샘으로 힘껏 하강합니다. 이 샘에 3번 자신의 몸을 담근 다음에 다시 젊음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러한 꺼풀들을 다 벗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젊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낡은 날개와 눈을 태양에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로 우리 옛사람의 옷과 마음의 눈에 희미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영적인 샘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적인 샘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흐르는 그 생수에 우리의 몸을 적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물에 다 씻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그 과거의 것들을 의의 태양이신 성령의 불로써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인생, 독수리같이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나이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능력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허울을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몸을 담궈서 매일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군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